안녕하십니까. 창조냐, 진화냐? 세 번째 편입니다. 오늘은 잠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6천년이 됐다.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천년 혼인잔치 역사, 합쳐서 7천년의 성경 역사, 7천년의 성경 역사.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신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지고,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년대 그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임스 어셔라고 합니다. 제임스 어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분이 이 성경을 계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이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를 계산해서 구약은 4004년 정도 된다. 2004년. 그리고 신약 때부터는 우리가 역사가 있으니까 다른 역사와 비교해 가면서 2000년 정도 역사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6천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500년대에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밝혀낸 것이 구약이 4000년, 4400년 이렇게 하고 자기가 1500년 살았으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1600년, 1500년 이제 이때 사람이고 그 예수님 오기 이전에 BC 4000년 동안 성경 역사가 있었다라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제임스 어셔가. 그래서 그것이 정론화되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2000년대까지는 거의 이렇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보면 거기에 좀 더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존 나비라고 나비 이 사람이 세대주의자입니다. 영국 플리머스 지역에 있던 플리머스 지역에 있던 형제단교회 소속 유명한 사람인데 이 존 나비라는 사람이 속해 있던 곳에서 주장하던 것이 세대주의라고 했습니다.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자들도 성경을 7천년으로 딱 나눴고 마지막 천년은 주님이 오시면 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이 7천년을 천년 단위로 잘라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역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의 시대, 이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고 하시는 시대, 이것은 무슨 시대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7천년의 역사로 규정하고 천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도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이것들이 보통 신학자가 아니라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되나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서무오설,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 쓴 책이고 여기는 오류가 없고 완벽한 책이며 이렇게 내려왔고 그 정통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쪽에 영향이 크죠. 한국은 예를 들면 보수교단, 장로교 같은 보수교단 쪽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성경 무오설 따르고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책. 근데 1800년 이후로 계몽주의, 그 이후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성서를 비평하면서 역사 비평도 하고 이건 역사랑 맞지가 않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했던 태양아 멈춰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라는 이런 비평들을 하면서 그 성서 비평을 해 나가면서 정통 교단에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서 무오서이나 또 성경이 6천년, 7천년 만에 딱 시작해서 끝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을 하면서 맞지 않으니까. 왜 2000년 동안 신약 역사가 끝나고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이제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틀렸다. 이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에반겔리스트나 아니면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은 아직도 이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 7천년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현대 성서 비판이 등장하면서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서적으로서 경전으로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하나의 미우토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신화 아니면 이야기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믿지 않게 됐고 또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절대적이라고 믿으면서 그 모든 다른 과학적인 패러다임들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냐 종교냐로 갈라져 있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맞으니까. 우리가 선생님께 배운 것처럼 그와 같이 그러하게 하나님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그렇게 발전시키면서 진화시키면서 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찾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펴기 위해서 그 역사가 6천년 전에 시작됐고 그 역사가 성경에 써 있다. 그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가슴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더 이상 걸릴 게 없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 1 더하기 1은 6기에서도 2고 영계에 가도 2고 어디 가도 2인 것처럼 그냥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배웠을 때부터 그와 같이 그러하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 가장 저에게 또 큰 하나의 자유를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